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예. 하루를 잘 지나신 것은 하루가 죽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사는데 매일매일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저녁에 잠자는 것은 죽는 훈련시키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깊은 잠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누구를 맞이할까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요? 물으면은 저는 내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없으니까요? 세월이 없죠. 오늘 내가 딱 죽으면 그날부터는 세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하면은 눈 버뜩 뜨면 뭐라고 하고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님 맞았겠지만 아따 한숨 정말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룻밤 잔 겁니다. 하룻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사신 것은 하루 죽은 것이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믿고 알고 믿고.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밤에는 나를 알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게 된 자들이죠. 있는 나, 있게 된 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창조주께서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만 언약을 어김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행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것밖에 사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처럼 사는 것밖에 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밖에는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되겠거든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또 장난치네. 우리 하나님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 아는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명사입니까? 그것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거 좀 따주세요.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알도
바알도 그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다곤도 그것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다, 다곤이다, 아세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자를 잘 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뢰한 자를 잘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 잘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고 따져 물어보면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재림 신자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은 맞죠. 근데 나의 여호와 그런 표현도 맞을까요? 우리 아들이 나의 아버지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나의 김명호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맞은 것 같아요.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여호와는 안 맞아요. 이건 안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 정서에는 그건 더더욱 맞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성가 가운데 그는 나의 여호와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 부를 때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시요 나의 구세주.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부터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다 압니다. 힘써 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 재림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형성된 하나의 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의 교단으로 언제 그 이름이 지어진 줄은 우리 수목원 교회 교우들 다 아십니까? 언제? 예? 1863년에 5월에 이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 재림운동하고 할 때는 그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교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가 안식일 교회가 1844년 재림운동을 일으킨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직된 연도는 1863년 5월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하고 얼마나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모여 앉으면 성경 연구했어요. 이것이 왜 이런가? 왜 이런가? 특별히 44년 대실망 이후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성경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50년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갈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확실히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그 후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요,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때 운동하던 사람들처럼 잘 알고 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수목원 교우들은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는데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지 부모가 알면서도 안 가르쳤는지 부모가 몰라서 못 가르쳤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어린이 기도력을 읽으면은요 재림신앙 이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그 어린이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요 자녀들에게 이 재림신앙 이음을 꼭 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자기 후세대들에게 누구를 안 가르쳤어요? 여호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를 확실히 아는 방법을 호세아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요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남편이 아내를 속속들이 다 잘 모르죠. 아내도 남편을 속속들이 다 잘 모르죠.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도록 하려고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장가 드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장가 드신 여호와는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장가 결혼한 여호와는 누군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는요, 이 교회와 결혼하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는 누가 결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더불어 결혼하는,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확실히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속속들이 다 잘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만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교회, 그분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장가 드신다는 것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뭐 하려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장가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말씀 하나님 삼위일명 여호와 우리들이 다 잘 모르는 이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우리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를 제대로 몰라요. 그 음란한 마음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음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은 음녀를 조심하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아내보다 다른 데 자꾸 살피느라고 자기 아내 잘 모른다는 그것처럼 말이죠. 이 아내 된 교회가 음란한 마음, 다른 남자 자꾸 살피다 보면 자기 남편 하나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나가서 섬기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나가서 섬기라고 했다고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출애굽을 못해요. 성경에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이런 말씀들을 모두 합하면 말이죠, 그런 말이 81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별히 에스겔에는 47회 이상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5916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7036번 나와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은 26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7036번 나옵니다. 3배나 3배. 그러면 성경에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단까지 하나 생겼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앞에 붙여가지고 교단까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제가 재림교인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탁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자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기독교에서 왔대요.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대뜸 묻는 말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데 있다면 유감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압니까? 이 대체적으로 그러면은요, 개신교인들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또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길을 팍 죽여놓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모릅니까? 이렇게 다 길을 죽입니다. 그 얼떨떨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요, 기가 팍 죽어가. 그다음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하면은 그만 떡 굴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 좀 배우라고. 이래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지요. 아시네요. 아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를 물었습니다. 가난 애기는 자기 아버지 이름 알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애기는 자기 아버지 이름 알까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이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연도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 후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7일 한식을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모른다면 이것은 사사시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목원 교회 성도들은 여호와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어제부터 자꾸 애를 먹입니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어제 저녁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자꾸 내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내 컴퓨터를 자꾸 끕니다. 자꾸.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다음에 34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언약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옛 언약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을까요? 옛 언약에 대한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언약은 다 새 언약에 관계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구별하면 가장 쉬우냐? 성경의 언약이 참 어렵습니다. 언약에 대한 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옛 언약은요, 상방이 합의해서 맺는 언약입니다. A와 B가 의논을 해서 맺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의논을 해서 맺는 언약이 그 옛 언약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고 내 소유를 삼고 그렇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이 합의가 돼서 맺은 언약이 24장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텐데 너는 내 말 잘 듣겠니? 이런 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나요? 안 물어보셨죠? 아니, 물어보려니까 누가 있어야 물어보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거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의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두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누가 물었어요. 두 사람이 계약서를 맺으면 똑같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십계명도 둘 다 똑같이 해가 양쪽을 다 주었는데 왜 하나는 생명나무고 왜 하나는 선악나무냐고요. 질문될 만하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 아담은 무엇을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까? 생명을 스스로는 가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편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으로 생명나무,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은 언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그들이 곧장 파기했습니다. 히브리 8장에 의하면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8장 9절 그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은 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약속했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지만은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무엇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여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다 이미 여호와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 31장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은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같이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에 이 천연계 환경이 어떨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과 동시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새 언약 속에서 정말 충만하다면은 독사 같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질로 변하고 사자 같은 사람이 어린 양과 같은 성질로 변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수목원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있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교회 분위기가 딱 그렇습니까? 뭐가 있는 사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될 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우리 수목원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확실히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 결혼한 상태로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새 언약의 상태에 들어갔고 새 언약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확실히 말 것이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처럼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저는 장로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요, 재림교회에 오니까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 성품 변화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자, 재림교인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에 대해서 10년 재림교인 노릇한 사람하고 20년 재림교인 된 사람하고 누구 성품이 배나 더 좋아야 돼요? 20년 된 사람은 10년 된 사람보다가
배나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보셨어요? 아니, 스스로 물어가 대답 좀 해보세요. 응? 그러면 50년 다닌 사람? 아니, 저는 재림교인 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60년만큼 성품이 변했느냐? 에이구,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큰일 났죠. 그럼 예수님 재림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만큼 성품이 변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변할 것 같습니까? 저 뒤에서 아니요 합니다. 그러면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 재림 맞이하지 못할 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뭘 했는데 다 헛것이네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정직하게 예수님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살아지고 싶은 그러한 것이 생활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훈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면은 그날 요한일서 3장 2절이 약속한 그날 우리가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로 하는 예수님께서 임할 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변합니다. 왜?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요, 죄 짓는 사람일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죄를 짓는 사람이다. OX.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 저 뒤에서 O라고 합니다. X? 아무도 X 없나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 위원장로가 그래요. 앞에 생선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안 먹는 사람이 아니고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짓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지금 할 얘기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를 짓는 사람입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입니까? 예? 싸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죄와 더불어 싸우니까 죄를 짓는 자예요? 안 짓는 자예요? 예? 안 짓는 자지요. 못 짓는 자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싸워 보셨어요? 사람들하고? 우리 윤 장로님 좀 싸워 보셨어요? 입으로 싸우는 거 말고 안 싸워본 모양이네요. 안 싸운 거 잘하셨어요. 응?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주먹질하고 싸워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싸워서 주먹질하고 싸우면 아니 저 사람 상대방이 나한테 2대 때릴 때 내가 1대라도 때리고 그런 식으로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죄와 더불어 싸우면 상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싸우다가 보면 누가 힘이 더 세요? 내가 힘이 더 세요? 죄가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많이 얻어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많이 얻어 맞죠? 많이 얻어 맞으니까 상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길라앗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거기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어찌 내 백성들이 치료받지 못하느냐? 안 찾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한테 얻어맞아서 상처 입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처 전혀 안 입은 사람은 뭐 안 해본 사람이에요? 죄와 더불어 싸운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상처는 무슨 상처예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건 뭐 해봤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죄와 싸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길라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싹 고쳐주시고 뭐라고 할까요? 너한테 흉터 하나 안 남겼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 할 얘기 셌는데. 그래서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이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버지라고만 했지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라고도 말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법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로 요드, 해, 와우, 해 네 글자인데요, 그것은 아무도 3계명 때문에 읽지를 않았어요. 너는 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읽다가 망령되이 읽을까 봐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나오면은요, 그 발음을 안 읽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는 알았지만은 여호와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아는 일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는요, 성경 내용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그 얘기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성경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창조도 들어있고 심판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게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쭉 풀이해서 써놓은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요, 기원 180년에서부터 220년경에 세상을 떠난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사이에 186년인가 그때쯤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교리적 수로가 용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대단히 쉬운 거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이종성 신학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1991년에 출판을 했는데 그의 각주에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는 트리니티를 삼위일체로 부른다. 그렇게 번역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매우 모호하고 부적당한 번역이다. 왜냐하면은 위의 개념이나 체의 개념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적 연구가 요청된다. 그렇게 각주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배우면 제일 쉽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한 발자국 내놓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만들어 놓은 단어가 삼위일체, 트리니타드라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로. 그것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뭐 어떤 참고서를 읽어보다 보니까 이 트리니티라는 말은 힌두교 용어래요. 영어로 트리니티 하는 건 힌두교 용어래요.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의 원조는 테르툴리아누스가 이것을 기독교에 사용하는 말로 제일 먼저 사용했지만은 그슬로 올라가 보니 원조는 힌두교에 있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중요한 이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삼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우리가 에베소 4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보면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랬어요.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도 하나시니, 그래서 여기에 성령, 주, 하나님 세 분이 하나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감화하심이, 성경에 그 말 없어요. 근데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함께 교통하는 그것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성령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나쁜 말 아니거든요. 그 말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뭐 빼먹으면 안 돼요.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여기에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 제일 먼저 이것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복수죠. 셋이니까 복수죠. 그러면은 이름은 복수로 나와야 돼요, 단수로 나와야 돼요? 복수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단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게 오노마인데요, 헬라말로 오노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오노마로 침례를 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수는 오노마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할 때 거기에는 복수가 적혀 있습니다. 오노마타. 그런데 여기에는요 오노마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아들 이름도 성령 이름도, 이름은 뭐뿐이다?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 이름도 여호와.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삼위일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을 제가 쓰니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네. 삼위일체지 또 왜 삼위일명은,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삼위일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뭐 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기 홀로 하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에카드인데요, 이것은 하여튼 에카드입니다.
이것은 복합 이제 명칭인데요. 그래서 홀로 하나, 이름이 홀로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도 그 삼위가 세 분이 이름이 똑같은 한 이름 여호와다. 그래서 그 세 분은 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삼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혼자 있으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혼자 있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지 나타납니까? 대상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사랑할 때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다 충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셋이 딱 모여 나누면은 이 세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 A, B, C가 있는데 A와 B와 B와 C와 C와 A와 이 셋의 관계의 사랑이 100% 똑같이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힘들어요. 네, 힘드는 거 맞아요. 힘들어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 사랑이 전적으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몇 사이에 최소한 몇 사이에 사랑이 충만해야지 충만한 사랑일까요? 세 사이에 셋.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삼위가 최소 단위로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성령의 사랑. 여러분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 좀 성경에서 찾아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는데 성령의 사랑.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못 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받는 사람이죠. 우리가 로마서 15장 30절 보면은요,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 30절인지 31절인지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세 분이 만났을 때에도 100%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질 수가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에 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 들어 만나 보셨어요? 예수님 피조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제일 먼저 창조해가지고 그 아들을 시켜서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런데요, 이사야 44장 24절 잘 기억해 두세요.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이건 개정판이네요. 이 개정판도 이거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개역이 더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몇이 홀로 하늘을 펴서며 땅을 베풀었다. 여기 홀로라는 말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홀로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 스가랴 14장 9절에 나타나는 그 홀로하고 다른 말입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에카드인데 여기에는 홀로라는 말이 바드입니다. 바드. 이 바드라는 말은요, 숫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바드라는 말은 보세요. 이 집을 지은 것은 우리 다섯만이 지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 만이라는 뜻입니다. 바드. 그러니까 여기요 보면은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나만이 하늘을 펴서며 땅을 베풀었고,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 바드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창조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만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은 다 누구예요? 여호와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1장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어 보니까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몇 개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도 뭐 하신 분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은 주의 영이 이 지면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면은 창조하신 분은 이사야 44장 24절에 근거해서 누구세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여호와십니다. 한 이름. 그래서 삼위일명입니다. 앞으로 삼위일체 묻거들랑 요거 설명 잘 해주시고, 나도 여호와를 그와 같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지만은 적어도 어디에 충만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교회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될 때에 이 땅, 이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독사, 이리, 사자, 표범 이런 것들의 성질이 싹 다 없어지고 양, 염소, 송아지 이런 거, 어린아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새 언약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르게 알 때에 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는 창조, 심판, 구원 등의 모든 진리가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면 성경을 다 관통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목원 교우들, 성도 여러분들 이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신 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혼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름 안에 창조와 심판과 구속, 성경 내용 전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사오니 죄와 더불어 싸워서 비록 질지라도 죄와 더불어 항상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속히 예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찾아갈 줄 아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이 밤도 보호하시는 은총 속에 잘 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로서 허물진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한 잠 자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